제가 가는 성경 7절 5쪽 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명령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하며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암송 구절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모르신 분들은 성경 피시고요. 잠언 22장 6절. 예. 왜냐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우리 삶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예. 잠언 22장 6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암송 구절은 34장 19절입니다. 네, 역대하 34장 19절이 오늘 암송 구절이고요. 한 주간 또 이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이 매체의 성경의 비평 잘 하고 계시죠? 예,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도 할 수가 있으면 예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뭐 새벽기도 마치면 집에 가서 큐티 좀 하고 또 말씀 읽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각종 우리 아이들하고 좀 읽어야겠다 해서 아이들하고 또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이제 이게 다 마치면 또 집에 가서 또 저녁 시간에 우리 집에 또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혜연이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또 주보에 있는 이 암송 구절도 읽으시고 또 암송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말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말을 통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혹 뭐예요?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감정도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뭐라고요? 입만 뜬다. 예. 근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 다리만 보인대요. 그래서 왜 다리만 보냐 했더니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예. 그렇게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다면 이 성경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상당히 큰 환난 가운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책 없을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올바른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인 성경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바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삶이라도 또 힘겨운 그런 인생일지라도 뭐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노렌 커닝엄 목사님이 지금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히말라야 중턱에서 한 마을에서 시장에서 이 성경책을 다 손에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었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요? 듣고 나서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한 그 마을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책입니까? 그러자 선교사님, 예,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자신의 부족의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부족은 저 히말라야 산맥이죠. 먼 쪽에서 있었던 그런 부족이었대요. 근데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부족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자신의 그 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나서 점점점 뭐예요? 동쪽으로 위험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여행을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 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겠죠. 힘들었겠고. 그래서 여러 세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찾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대요. 근데 2주 전에 자신의 그 부족 가운데 한 노인이 꿈속에서 한 외국인이 와서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것을 전하더라. 그래서 장로들한테 이야기해서 언제 가보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로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걸 믿습니까?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 참 흔합니다. 집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흔하디 흔한 성경책,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책을 소유할 수도 없고, 혹 소유하다가 들키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돌려읽고 스스로 필사합니다. 언제 그 책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은 적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맞대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과 히스기야와 견줄 만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아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남유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지도자 때문에 많은 혜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다른 평가는 이전 왕이 행했던 악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에 반해 남유다 왕들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왕들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 이제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입니다.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여러분, 남유다의 55년이라는 최장수의 집권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엄청난 종교적인 개혁을 했던 자기 아버지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불의함과 제약을 행했던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왕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책을 잃어버려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히말라야의 한 부족과 같은 일들이 남유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1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의 깸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함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통치할 때는 뭡니까?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사슬과 요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땅을 더럽힌 거죠. 오히려 이방 신의 신과 신상을 성전까지 세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박수와 무당, 신들의 자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인생들의 미래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냐?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남창들을 두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남창들이 뭐예요? 성령을 맞이하는 거예요. 심지어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몰록, 빨갛게 쇠에 불을 당겨서 갓 태어난 아이를 집어던져 불태워 죽이는 게 바로 몰록이에요. 이 므낫세는 자신의 친자식도 거기에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왕이 남유다에는 므낫세. 자, 여러분, 이 므낫세의 인생도 끝났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에 등극합니다. 근데 이 아들 아몬은 얼마나 자기 아버지보다 더 극악무도했는지 집권한 지 2년 만에 신하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암살한 그 신하들을 어떻게 해요?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 요시야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피 흘림 속에서 8살 소년 된 요시야 왕이 드디어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에 등극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직면했던 상황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롭고 불안불안합니까? 살아는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목숨이 언제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왕이 됩니다. 왜 이런 어둠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시야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죄악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4장 2절에도 똑같아요. 8살 된 그 아이,
그 심령 속에 누구를 찾았다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요시아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게 쉬워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게 다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자기 아버지의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길이 아닌 여호와를 찾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넘기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그는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34장 2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16살이에요. 여러분, 10대 소년이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보십시오. 어리면 어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하나님 찾겠지?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요시아는 성경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것을 따를 만한 모범도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성경적으로 무지했던 문화가 넘쳐났던 시대에 요시아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 신앙적인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니면 선지자 가운데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보니까 누가 있어요? 선지자 가운데 스바냐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아가 제위한 지 13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물론 그도 요시아 왕의 영적 스승으로서 감당하죠. 여러분, 요시아는 드디어 26살 때 34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경배를 결백하셔야 한다는 걸 그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정비하고 사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그는 노력할 것을 결심해요.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이제 뭡니까? 한참 진행 가운데 어느 날 제사장 hil기야가 먼지와 돌조각 사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가죽으로 쌓인 두루마리 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백성들이 버렸던,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이 제사장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누가 어디 갑니까? 서기관 사관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요시아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손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사범도 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발견된 책은 신명기 4권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디 길에서 발견됩니까? 성전 한 구퉁이에서.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그 땅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거의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서 떠나고 불의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뭡니까? 일어난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심히 어떻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문하세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을 거고 억압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르게 왕한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전하는 자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정말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성경도 없이 율법책도 없이 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해요? 바른 교훈, 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농담 몇 마디 던져주고 감동 있는 이야기,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요시아와 같은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에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교회는 나오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있다가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시아는 26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죠. 그때 hil기야를 통해서 발견된 율법책,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시아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과 자식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뭡니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대로 준행하지 않았던 불의한 삶을 살았구나,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왜 멀어졌는가를 그는 뭡니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의 선동과 백성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가, 문화가,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그 시대의 아픔을 요시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친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므낫세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왕이시여 그건 불의합니다 말하는 어떤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요시아는 뭡니까? 율법대로 나온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을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물론 노수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 본인이 친히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다시 거룩한 부흥과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복을 받고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백성들에게 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에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악한 풍습을 끊습니다. 성전에 있는 창기들을 내몰아버립니다. 그리고 유아를 제물로 바치던 곳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와 악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은 의를 회복하려면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과 백성이 살아날 기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점심으로 따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집회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단에 올라서 여호와의 율법, 바로 신명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여러분, 그는 공식적으로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은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 또한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헌신하기로 약속을 다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존중하게 여기셨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잠시 요시아 있을 때 보류합니다. 요시아 왕은 안타깝게 39살에 죽었죠.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기로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름을 요시아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민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요시아 왕의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어떻게 개인과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살았던, 요시아보다 더 뛰어난 분을 알고 있습니다. 600년 후에 요시아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셨지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책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가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라가 여호와의 복을 받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개인과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을 다시 찾았을 때 개인이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민족이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개인과 나라는 하나님의 복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진리대로 살았던 개인,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누리는 축복은 영원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그런 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을 내 심령 가운데 울리도록 여러분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하소서. 내 심령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